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 성령으로 힘써 싸워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의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그 믿음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작은 염려에도 흔들리고 삶 속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당연한 듯 감사하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속에 조용히 세워져가는 물질의 우상을 주님 깨뜨려 주셔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저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양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정희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모든 어려움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안주하는 삶에서 제자와 증인의 삶으로 나가는 결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오신 탄자니아 교회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자들로 가득 채워지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5일에 시작되는 제5차 그림 1:1 전도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과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온 세계의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베델 성가대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곡조로 주님께 찬양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원 한 명 한 명이 사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지치고 힘든 자, 마음이 슬픈 자를 찾아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새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음성 듣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새안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은혜,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14년째 하고 계시는 나정희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선교 사역 보고를 해주실 때 아주 큰 은혜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새벽에 여러 명 나왔는데 한번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한번 어린이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어린이들, 또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고백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정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놀라운 은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복음으로 무장한 아름다운 교회, 이것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에게 배려를 해주신 우리 송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미국을 이제 처음 왔어요. 백신 맞으러 왔거든요. 탄자니아에서 제가 사역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백신 맞으셨어요? 이러는데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어느 선교단체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걸 왔는데 여기 와서 제가 무슨 백신을 맞았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강 장로님이시죠? 우리 장로님은 제가 탄자니아 커피를 하나 선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백신이 복음 백신이에요. 그렇죠? 복음 백신. 이 복음 백신은요, 정말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근데 이 복음 백신은 매일매일 맞아야 돼요.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맞았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갈 데가 없고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송 목사님이 탄자니아에 오셔가지고 이 그림 1:1 이걸 세미나인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복음 전도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고 제가 결단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루에 한 영혼 이상에게 복음 전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실천을 했어요. 근데 하루에 한 영혼뿐만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을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는 많은 영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고백의 영성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 선교 사역 보고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건강도 부족함이 없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 조건이 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 다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변화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굳건히 잡고 가면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잠깐 제가 준비한 PPT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2008년도에 탄자니아 아이들 어릴 적에 가서 지금은 다 컸습니다. 이제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제가 원래 가족 소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나면서 가족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을 잘 다스려야지 내 사역도 잘할 수 있다.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은 선교 초기에 우리 아이들이 짐처럼 느껴졌어요. 이 아이들만 없으면 내가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근데 정말 그거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래서 제가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가정 예배를 항상 드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서 정말로 믿음이 자라난 걸 제가 요즘에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현지 아이들과 같이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서 그 세 명이 모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커서 선교하자. 그래서 보니까 교육이 열악하니까 교육 선교. 그리고 너무 아픈 애들 있으면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 녀석이 막 의기투합해서 너는 교사가 되고 나는 의사가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같이 교육과 의료 선교를 하자. 그런 마음 가진다는 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게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저는 참 기쁘더라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예, 이건 제가 이제 그 탄자니아의 꿈을 심어주자는 마음을 한 거고요. 예, 그 다음, 탄자니아는 케냐 밑에 있습니다. 예,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오니까요. 예, 넘겨주시고, 예, 파송식 장면이었고, 예, 넘겨주시고, 예, 초창기에 저희들이 영성센터라고 이곳에서 했었는데, 저곳에 이제 초창기는 물이 없고 전기도 없고 통신도 안 되고 정말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가자마자 그 일주일 뒤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정착비를 가지고 가는데 정착비를 다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유배지의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걸 또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정말로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열려 있는 곳이 딱 한 곳 있었는데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쵸, 하늘. 정말 하늘밖에 안 열려 있는 거예요.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가 사역지가 다르살렘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배를 타고 들어가는 이제 키간본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드림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예, 보시고요. 예, 이제 우리 키바다 드림 센터라고 그곳에 지금 교회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또 스텝 하우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예전에는 숲이었는데 그걸 개간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뭐 이 교회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 나름대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예요.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방과후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에게 물을 교회에서 보니까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그 탄자니아에는 수명이 그 당시만 해도 45세라고 그랬어요. 제가 갔을 때. 근데 수명이 짧은 원인은 바로 물이었어요.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에 오래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이제 섬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우물터는 제가 그래서 복음터라고 그래요. 복음 우물터. 여기 무슬림들이 주위에는 그 교회 주변에 모스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만 되면 막 알라하라이커 구매 구차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거 듣고 깨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무슬림들이 와서 물을 떠가면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또 하고 있고요.
예,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 제가 모든 그 선교 사역의 기본은 저는 교회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보면은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앞쪽에 예전에 무당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무당이, 탄자니아 무당은 다 남자예요. 남자 무당들인데, 그 저문학 씨한테 제가 전도를 하러 갔었는데 막 구박도 하고 막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 이 무당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점이 안 된다고. 점이 너무 안 되는데 너의 신이 어떤 신이길래 막 점이 안 되냐고, 자기도 믿고 싶다고. 그거 믿으려면 네 모든 걸 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 점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걸 교회에 가지고 와서 마당에서 다 불태웠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재미난 것은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가니까 그 우지라는 게 있습니다. 죽인데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주는 거예요. 그 분들이 주는 거는 머그컵, 큰 머그컵 잔에다가 우지를 따라 주는 거예요. 그 우지를 먹으라고 주는데 제가 망설였어요. 왜 망설였냐면은 그곳에는 그 뭐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물을 한번 쓰면은 막 씻고 나서 안 버려요. 그대로 놔두면은 찌꺼기는 가라앉고 이제 위에는 맑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씻는 거예요. 이걸 막 2, 3일 사용하는데 제가 봤어요. 거기다 컵을 씻는 거를.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좋아서 다 먹으실 것 같아요. 근데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같이 갔던 그 현지 친구에 물어봤어요. 야, 내 이거 안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안 먹으면 그 친구로 안 여긴다는 거예요. 먹어야지 이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받아들인다고. 그래, 내가 그렇다면 뭐 내가 이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왔는데 먹어주지 하면서 그냥, 원래 그런 건 한 번만에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눠서 먹으면 좀 그러죠. 해서 한 번에 쫙 마셨어요. 그걸 갖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너무 잘 먹은 거 또 따라주려고 그러길래 됐다고 이제. 그걸 먹고 다른 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는 배탈이 난 거예요. 배탈이 나가지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래. 근데 여러분 배탈이 나는 게 정상일까요? 안 나는 게 정상일까요? 응? 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속에 죄악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아무 이상이 없다. 나는 죄를 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이야. 그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뭔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그 먹었는데 배탈이 나서 일주일 정도 설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신방 다닐 때마다 이거 줄 텐데 먹으면 배탈 나고 이거 어떻게 다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주 작은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러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거 아주 간단한 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방할 때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음료수를. 그분들 음료수 사 먹기 힘들거든요. 몇 명 모입니까? 물어봐죠. 뭐 5명이다 그러면 한 넉넉하게 10개 정도 사가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분들 너무 좋아하고 저도 배탈 안 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것에도, 세미한 것에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와힐리어 중에 좋은 말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예수니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답입니다. 누가 답이라고요? 맞아요. 다른 곳에서 답을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돌아보면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는 예수님이 답인 걸 잘 모르고 살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주일학교 사역에 저도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곳에는 책이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책을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제가 그 원더풀 스토리라고 영어로 한글로 돼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걸 마치 제 친구가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해가지고 그 컴퓨터에서 이제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을 해가지고 책을 갖다가
이 번역을 해가지고 스왈리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책을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 시간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냥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시켜서 이제 하는 장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성례전을 합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 가까운 게 인도양이에요. 인도양에서는 이제 이제 침례식을 해요. 침례식을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침례식 하는 장면이에요. 한 번은 이제 침례식을 하고 인도양을 갔는데 갑자기 파도가 몰라친 거예요. 파도가 쫙 치니까 이래 딱 잡고 있는데 다 떠내려간 거예요. 막 쫙 밀려가지고 저 하나님께서 자연 침례를 막 이렇게 부어주신 적도 있는데 정말 그 침례를 받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경험을 많이 하는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중점 두는 것이 뭐냐면 학원 복음화 사역에 제가 중점을 두는. 그건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요. 저희 학원에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어요. 근데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90% 이상이 무슬림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학생들이죠. 그리고 그곳에 공립학교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면은 뭐 잘못하면 문제도 생기는 일도 많고 또 무슬림 가운데 가는 것이. 저도 이제 그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강도가 제 머리에 총을 대고 있고 그 3명의 강도가 이제 왔었어요. 이제 2명의 강도는 막 총을 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은 이제 주님께로 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근데 처음에는 막 기도가 뭐 하나님 제발 저 강도의 손가락이 굳게 해달라 막 이런 기도도 하고 눈이 안 보이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막 하다 나중에 보니까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항상 고백을 하면서 이때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하나님 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은 천국 가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너무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쁨이 생기니까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라도 저 살려주시면은 제가 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선교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저는 그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만난 곳이 바로 공립학교였습니다. 그곳에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을 못 듣는 학생도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떤 교장선생님은 선교사입니다 하니까 저희 학교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학부모들이 좀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사가 오면은 그렇다. 근데 학교 많으니까요. 이제 계속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접촉점이 뭐냐면은 이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뭐 이제 거의 우물이죠. 물이 제일 필요하니까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땅 밟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는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뭡니까? 교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교실에 뭐 200명, 250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수업이 됩니까? 그럼 교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교실을 지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이냐면 선행이에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영접하고 믿는 건데 걔들은 선행을 하면은 천국 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학교에서 제가 가면은 막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게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 아내는 가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하고 저도 이제 그 한글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걔들 부모들한테 잘못 얘기하면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서 접근해가지고 지금은 각 학교마다 제가 예배를 세웠어요. 그 학교에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학교에 제가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요. 그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저기 이제 기도하는 장면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 왼쪽에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아이들이 시험 볼 때는 교실이 없으니까요. 나무 밑에서 이래 책상을 다 가지고 나와서 이래 그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그러다 비가 오면은 막 아이들이 하고 또 거기 먼지 투성이니까 힘들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저희 사역지를 방문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학교엔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잘 볼 수 있고 밥 먹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홀이 있으면 좋겠다. 그 장로님이 그럼 내가 홀을 줘주겠다. 요즘 드림 홀을 갖다가 이래 아이들이 1,5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탄자니아에서는 유일한 그 국립학교 유일한 홀입니다.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이시죠?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요, 찬양 집회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저는 어떤 뭐 건물들이 내 소유고 내가 뭐 관리하고 이런 건 없지만은 제가 하는 사역은 그냥 다 주는데 그것이 다 복음의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저는 편한 거예요. 제가 뭐 그걸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다 관리해 주니까 제가 쓰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예배하고 이런 것에 쓰게 되니까 너무 좋고 학교에서 너무 좋아하고 그 탄자니아 교육부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가면은 다 열어주고 학교에 가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복음 이제 전할 수 있는 거 그곳에서 또 그 힘든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졸업한 아이 중에 한 명은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졸업하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제가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 이제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키워가는 것이죠. 제가 그거 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 무슨 여기 막 히잡 쓴 아이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몇백 명이. 그것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는 뭐 아주 이 복음으로 무장돼가지고 아마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솔직히 저 두렵더라고요. 무슨 아이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것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게 막 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상한 경험을 해주신 게 뭐냐면요, 그 아이들을 봤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뭔가가 싹 그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온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 알고 있었던 배웠던 교육, 이 부분들, 이슬람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쫙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무엇으로 보이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이니까 제가 복음 전하는데 굉장한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의 신분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은 복음 전하는 게 왠지 모르게 두렵지 않나요?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으로 딱 보이는 순간 그런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갈 그런 영혼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제가 깨달은 게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결과를 너무 바라면은 그것도 시험에 들더라고요, 제가요. 저는 학생들을 만나면 복음 아주 단순하게 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해줘요. 걔들은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마호메드랑 똑같다고 그럽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절대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다 얘기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저를 따라하라고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무엇고지 왕고, 이런 말을 꼭 따라하게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아이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제가 몇 번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복음 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듣는 사람입니까? 전하는 사람입니까? 네?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복된 거예요. 전하는 사람들이 더요.
듣는 사람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훨씬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듣는 사람은 예수님은 고지 왕구 이 말 한마디를 하지만은 저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영혼을 말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함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에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다 생각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다음은 그래서 지역사회 이제 섬김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금요일마다 지역을 돌면서 이제 날 정해놓고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지역 주민들 만나고 이런 거 하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게 있는 거예요. 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제가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이제 거기 보면 동장이나 우리나라로 하면 면장 같은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요. 여기서 어려우신 분들,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좀 추천해 달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 해가지고 한 60명, 70명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관광도 시켜줍니다. 동물원도 보여주고요. 또 그 공항을 한 번도 안 가보신, 그 동네를 안 떠나가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이런 데 처음 와봤다고,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처음 열었을 때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슬림들이니까요. 막 떠들기도 하고 이제 집중이 안 되는데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지속성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3년, 4년째 되니까 변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요. 너무 잘 들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저 교회 나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실망이 되는데 교회에 안 나오시지만 좋은 점이 뭐냐면 어린이 잔치는 아이들이 막 좋아하지만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건 어르신들은 소문을 내주시는 거예요. 야, 저희가 키바다 교회인데, 야, 키바다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을 내줘요. 자기들이 섬겨주니까. 그 지역에서 자기를 섬겨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모스크에서도 말만 하지 안 섬겨줘요, 어른들을.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소문을 내줘야죠. 저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자기 손자 손녀들은 교회에 가라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라는 거, 봉사라는 걸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 섬김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이 소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걸 많이 느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린이 이제 축제를 열어줘가지고 아이들에게 열어주고요. 예, 뭐 이제 우물 아까 있는 학교나 하면 동네 해수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주 그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은 현지인 선교는 현지인이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정말 잘 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대1 이거 그림 이걸 가지고 미션 트립이라고 합니다. 이제 훈련 이거로 막 시켜요. 그리고서 차로 이제 16시간, 17시간 타고 간 오지로 가서 그곳에서 한 10명 정도 풀어놓고서 이제 막 2명씩 짝지어서 그 동네를 다 복음을 전하게 해요. 아이들이 너무 잘 전해요. 한국 팀이 오면은 제가 신경 써야 될 게 참 많아요. 그 식사 신경 써야죠. 그죠? 잠자리 신경 써야죠. 그리고 또 통역도 신경 써야죠. 근데 현지인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만 해줘, 훈련만 잘 시켜놓으면은 가서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 한국에서 팀 오는 그 팀 한 명의 비용이면은 얘들이 5박 6일 동안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정말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명이 또 하나님께 헌신해 가지고서 지금 이제 신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청년들과 학생들, 제가 사역하는 학교 학생들도 이제 미션 트립을 떠나요. 근데 정말 간증이 있는데요. 학생들 미션 트립 가려고 훈련하는데 히잡 쓴 여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도 여기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무슬림인데 여기 크리스찬 학생들이 또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도 꼭 가고 싶다라고. 야, 그럼 너 히잡 벗어야 되니까 히잡 벗겠대요.
야,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될까?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얘가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우리 그 미션 팀이 학교 끝나고 거기서 이제 연습을 했거든요.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정말 무슬림들 행복한 게 별로 없어요. 즐거운 게 없어요. 매일 코라나면 송해야죠. 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 친구들이 연습하라는데 너무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자기도 가면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하구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학생을요, 제가 복음 그거 가지고서 다고 나중에 영적 기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같이 미션 트립을 떠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무슬림 애를 데려와가지고 기독교 교육시키면 큰일 나거든요. 이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 무슬림 애를 데려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냐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탄자니아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18세 이상 20세 돼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많아요. 이제 뭐 어르신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해요. 이렇게 불이익이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18살 이전에는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네들 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야. 너가 데려가지 않았냐? 그러면서 연습하고 있는 애를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맘이 그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너 무슬림이야? 크리스찬이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갔다가 송 목사님이 앞에 서서 야, 너 무슬림이야? 크리스찬이야? 하면 우리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광장 누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난 크리스찬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무슬림은 더 무섭거든요. 이맘 앞에 딱 쓰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에 막 기도가 나오는 거. 이 학생의 대답에 따라서 제가 사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슬림 공동체. 왜냐하면 거의 90% 이상이 무슬림들이니까 거기서 한번 잘못 그거 되면 힘들어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이제 저는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 밖에 전율이 쫙 흐르는 거예요. 와, 눈물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당당한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말씀 봉독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당당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원수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기죽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우리 아들이라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전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잔이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부어주시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모습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인 거 당당해야 돼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저는 그 학생의 그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마음은요, 뭔가 멍 맞은 듯한 정신으로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라, 얘 크리스찬이래. 얘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하고 딱 돌아섰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히니 비타 이런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전쟁이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무슬림은요 무서운 단체입니다.
보기에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요,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게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전쟁이다라는 것은 너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괜찮잖아요. 저 그랜더 안 죽고 잘 살아 있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안 돼요. 진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걸 많이 제가 경험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저희 탄자니아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비행기가 다 끊어졌어요. 비행기 다 끊어졌는데 전세기를 띄워줘서 이제 대사관에서 다 이제 철수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약도 없죠, 병원도 없죠. 이건 뭐 한번 걸리면은 대책이 없으니까 가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근데 전세기가 되게 비싸더라고. 또 일반 항공기하고 틀린 거예요. 그 편도만 해도 거의 뭐 300만 원 가까이. 그 우리 가족이 5명이 가려면 어디입니까? 그거 하나면 뭐 교회 하나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뭐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를 뭐 강도에서 위험에서 도와주고 다 죽여주는데 뭐 쉽게 죽이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 남자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남아서 무엇을 할 거냐?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사랑의 선물 세트라는 걸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옛날에 그 막 여러 가지 비스켓도 있고 여러 막 들어있는 사랑의 선물 세트라고 있는데 그걸 받고 제가 너무 기뻤던 추억이 생각나서 야 우리도 사랑의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나눠주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봉투에 해가지고 사랑의 선물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서요. 그래서 쌀 한 포하고 넣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음 전하는 걸 하자. 제가 전도지 만든 게 있어요. 전도지 다 넣고 근데 그 사람들마다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선물 세트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의 가다 이제 무슬림들이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받으면 잘 듣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한 1,000명 정도에게 그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그러면서 그때 우리 가족 성경 쓰기를 하자 해가지고 10편을 쓰기로 했는데 뭐 5명이니까 분량이 딱딱 5개로 나눠가지고서 성경 쓰기도 하고 또 저희 집 사람이 코로나 이기는 방법은 면역력밖에 없다. 그럼 건강해야 된다 해가지고 가족 마라톤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2.195를 뭐 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걷든지 뛰든지 하면서 가족 마라톤을 하는데 저는 42.195가 그렇게 뭔지 몰랐어요. 낮에 더우니까 막 새벽 그 4시 반에 막 이제 돌고 이래가지고 저는 진짜 오후 4시까지 걸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리에 물집도 생기고 그런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5명이 1년 이상을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정말 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저희 자녀들 다 커가지고 이제 다 나가고 하겠다니까. 아무튼 코로나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해가는 걸 보여주셨고요. 네, 그리고 지역 그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사역도 있고, 그 다음이죠. 그래서 이제 문서 사역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탄자니아는 책 같은 것을 구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코바에 이제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신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 어떤 교수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신약개론, 구약개론, 뭐 52주 성경 공부 이런 거 하고 지금 이제 또 돌아가면은 이제 그 신학 과정이 있는 거를 편집해가지고 또 해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학교 사역을 하면서 문서 사역이 좋은 게 뭔가 했더니 옛날에 저희는 앨범을 만들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앨범 안 만들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앨범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멀티미디어를 이제 그 했거든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한 것은 또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사진 다 찍어가지고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저를 찍어놓으니까 저는 이제 앨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앨범마다 다 제가 성경 말씀으로 도배를 했어요. 말을 딱 도배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딱 보더니 선생님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말씀이 많다고 우리 애들이 다 무슬림들인데 이거 보면은 나중에 그 항의 들어온다고 이거를 다른 거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알았다고. 그 제가 뭐 한 번 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명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좋은 명언들로 다 바꿔서 주고 마지막에만 그거 썼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도 이게 어떤 미셔너리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봉사를 해줬다.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더 빨리 열리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평생 살면서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볼 아이들인데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하고 이제 전도지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는 거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 월마다 지역 아동들에게 이제 가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또 이제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주고 미혼모들에게도. 근데 미혼모들이 참 불쌍해요. 보면은 이 탄자니아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 같이 사귀다가 여자가 임신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탄자니아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키워요?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기가 죽었다고 그랬더니 먹을 게 없으니까 젖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픈 이런. 아무튼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당했던 거기서 했는데 넘겨주십시오. 이거 끔찍한. 이렇게 이제 선교의 단계를 나름대로 이제 정하고, 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은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섬김의 사역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자 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사역하고, 복음 전도했잖아요. 그럼 복음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치유했잖아요. 그럼 치유 사역을 해주고, 공급해 줬잖아요. 공급 사역 해주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 주는 것.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먹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깨어서, 오늘 제가 고백의 영성이라고 했는데, 늘 고백을 하면은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환경을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그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 아닌가요?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돼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돼서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맛보는 사람이 정말 진짜 천국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재밌는 드라마를 막 보다가 갑자기 화면이 딱 멈춰서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 싶나요? 안 보고 싶나요? 보고 싶죠.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더 궁금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미리 보기가 나와요. 갑자기 한 15초 정도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을 간단하게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는 겁니다. 옥토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였을 때 그 고백 가운데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너무 우리 새한교회는 늘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마음밭이 다 고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심겨지면 그것을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베델 성가대인가요? 베델 차양입니다. 너무 차양 은혜스럽고, 마지막에 그 간단한 동작이었는데
한 걸음으로 막 가는데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기본이 5년에 한 번씩 한국 가는 거예요. 5년에 한 번,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한국 분들 앞에서 설교한 게 거의 5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눌하게 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어서 은혜로 다 듣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됨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 나의 주인 되심, 나의 다스리는 자가 되심을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정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들을 때는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복음 의지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님이 오직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작은 거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복음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까지도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맡겨 하나님 아버지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작은 것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 내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인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탄자니아 선교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탄자니아 잃어버린 영혼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각종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다른 무엇보다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림 일대를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간절히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탄자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림 일대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주님의 크신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무슬림들이 공격하며 위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과 이 선교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선교하고 그들이 복음 전하고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 복음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국제 그림 일대의 전문 사역자반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이 더욱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특별히 그리고 9월 9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국제 그림 일대의 세미나에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스태프들 가운데 주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변화되어 죽게 나오고 또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제 간절히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 송목사님과 스태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체력과 모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양육과 훈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말씀에 붙들린 자들 오직 복음에 붙들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일들을 순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건축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건축의 일이 순적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주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만 섬기며 다음 세대들이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지금 건축과 다음 세대와 가정을 놓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맡은 자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가정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머리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남자들이 먼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복음 전하는 가정 주님께 예배 돌리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전력하여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너무나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